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7명의 가수가 초청을 받아서 다른 명곡을 이렇게 배정을 받습니다. 그 곡을 편곡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청중이 듣고 심사위원이 되어서 투표를 해서요. 매주 한 사람씩 탈락하는 거예요. 제가 나는 가수다를 한때 이렇게 즐겨 보았는데요. 야, 어떻게 그런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 예. 이미 유명한 노래입니다. 유명한 가수에 의해서 불려진 노래인데 그 참가한 가수들이 그 곡을 보면서 자기 입장에서 편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충분하게 소화를 해서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모인 청중들의 모든 관심을 압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요. 또 어떤 노래는 너무 감동이 몰려와서 이게 이제 카메라가 클로즈업 하면 눈에 눈물이 뚝뚝 흘려요. 제목이 뭐였다고요? 나는 가수다. 저는 생각했어요. 야, 이게 가수구나. 가수 하면은 뭐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고 옷을 잘 입고 뭐 춤을 잘 추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창력. 그 노래를 충분하게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 청중들에게, 그 대중들을 향해서 콘서트를 할 때 충분하게 그 노래를 통해서 감동도 주고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노래. 야, 이게 노래구나. 이게 가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 이렇게 또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뭐냐? 나는 목사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또 나는 성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는 이름만 목사여서 목사인가? 목사로서의 그 본질,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성도는 뭐 교회만 다니면 성도입니까? 성도로서 그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보여줘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됨, 목사됨을 나타낼 그 내용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그 양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섬기고 또 복음으로 세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일꾼으로 훈련하고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목사는 뭐 허울 때만 좋다고 해서 목사가 아닌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나깨나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는 그런 결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복음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목사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아니라 목사로서의 본질, 목사됨의 본질을 찾고 날마다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 이름만 성도, 이름뿐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셨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도록 헌신되어진, 몸이 들여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뭐 먹고 사나 이렇게 이 땅을 향해서만 이렇게 관심이 놓여져 있는 이런 삶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이 좀 불편합니다. 제가 목요일 날 자다 일어나서 보니까 목이
좌우로 5도도 안 움직여요. 이러도 안 움직여졌어요. 카이로프락틱 가서 더에게 더 줬어요. 예. 그래서 뭐 금요일, 토요일 스트레칭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다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픈 게 얼마나 힘든지, 고통이 얼마나 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예. 여러분 목이 좀 아프셔도 성도는 뭐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목이 잘 안 되면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성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 남은 일생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화살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지금도 그것을 고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영원한 고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날마다 깨닫고 나는 성도다. 이와 같은 당당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을 자부하고 자랑할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해도 야, 참 성도답다. 남들이 볼 때에도 야, 참 성도답다. 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지. 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딸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감탄이 절로 나와야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려드리고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나를 아는 많은 이들에게 정말 간증이 되어지고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나는 성도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늘 언제나 고백하세요.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분명한 성도됨을 날마다 회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지, 성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영적인 방향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뭐가 분명해야 돼요? 영적인 방향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편 기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잘 될 때이든지 안 될 때이든지 성공할 때이든지 실패할 때이든지 성도의 영적인 방향성은 늘 언제나 분명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적인 방향성이 영적인 주파수가 날마다 맞추어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이죠. 그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을 아뢰이는 것. 이런 상황이 어떠했냐는 거죠. 이런 환경이 어떠했냐는 거예요. 여러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아마 다윗이 그 일대 임금 사울 왕의 그런 추격, 사울 왕이 정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또 악신에 걸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창을 던지고 칼을 들이밀고요.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아오도록 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요. 광야로,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이렇게 도망하며 하루하루 그 생명을 보존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 사울왕의 그 군사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적군들이 늘 언제나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다윗이 바라봤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큰 위험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방향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간절하게 찾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찾아가고요, 인생을 찾아가고, 어떻게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누가 나를 도와줄까? 사람을 찾기보다 우리는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내 딸을 지켜주세요. 내 아들을 지켜주세요. 내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 좀 지켜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것은 좀 그렇잖아요.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와 위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지나가실 때 한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지켜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들으시고 주님은 오셔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겠어요? 실패하고 안 될 때, 어려울 때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겠어요? 어느 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네. 네. 질문이 아리까리합니다. 그죠? 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성공하고 잘 될 때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안 될 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망하고 말아먹고 그럴 때 또 신앙생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 힘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돼 보세요. 장사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고민할 것 없이 뭐 공부면 공부, 직장이면 직장, 뭐 여러 가지, 뭐 사람 대인관계면 대인관계 막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교만도 들고요. 뭐 하나님 찾습니까?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도 안 찾게 되어지고 세상으로 방향이 이렇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공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저렇게 안 될 수 있나. 참 저 사는 게 찌질하다. 요즘 찌질하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찌질하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탄할 때 일상적인 삶에서 늘은저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영적인 방향을 늘 언제나 설정하는 것. 이걸 평상시에 이렇게 준비하시다가 정말 갑자기 잘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내가 주님께 피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들 그 그늘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날개 아래, 주님 그늘 아래 내가 피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피한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누구만을 믿습니까?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제도에 어느 한 섬이 있었어요. 그 섬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거북이가 이제 알을 낳으려고 이렇게 모래사장에 이렇게 올라오죠. 모래사장 끝자락과 풀숲 이렇게 마주하는 그 자리쯤 적당한 자리에 땅을 파고 이제 알을 놓습니다. 이제 알을 품어요. 이렇게 뒷발로 이렇게 알을 굴리면서 품어요. 때가 되면은 그게 이제 며칠이 지나야 되겠죠. 때가 되면은 이제 새끼가 알을 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북이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어디로 향해 나가야 됩니까? 물로 나가야 되는, 바닷가 물로 이렇게 기어서, 그건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물 속으로 가야 이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생존하면서 사는 건데, 그 섬에는 이 거북이들이 태어났는데 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트로 가는 거예요, 무트로. 땅으로 기어가다가 그 땅에서 다 말라 죽는 거예요. 동물학자들이 이게 이상하다, 왜 그럴까 추정하다 알아보니까 아마 그 태평양 그 인근에 원자탄 이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아마 이 뭐 생체 리듬, 생체 뭐 어떤 것이 영향을 받았는지 거북이들, 그 새끼들이 물로 오지 않고 어디로 가? 무트로 가서 말라 죽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도는 본능적으로 어디를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죄악된 삶을 향하여, 세상의 쾌락을 향하여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면요, 이런 영적인 방향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방향인 것처럼, 이것이 바른 방향인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세상의 영광을 향하여, 그 쾌락을 향하여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어떻게 되는?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분명해야 돼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날마다 있어야 할 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주는 나의 주님 되십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주는 누구를 일컫습니까? 그 앞에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는 나의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되십니다.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요,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이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도나이. 종을 부리는 그 주인을 일컬을 때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삶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나에게 재능을 주셨고, 나에게 가정을 주셨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확인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그 직장에서도 우리 사업체 비즈니스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체의 주인이 아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하고 아내가 왜 자꾸 이렇게 다툽니까? 왜 싸웁니까? 부모와 자식 가운데 왜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까?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체계가 안 잡힌 거예요. 내가 서로가 자기 자신이 주인 되기 원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남편은 누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이 주인 되시기를 원하는 거고, 또 아내는 아내 그분이 주인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식은 또 자식대로. 가정의 주인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그 신앙생활, 성도의 삶 가장 잘하는 것은 뭡니까? 이 주대심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분명히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아도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도나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나는 그분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도 그렇고 서신서들을 쓸 때마다 자기가 사도된 것을 이렇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뭐를 소개하는 것을 빼먹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종 된 것을 빼먹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늘 언제나 자신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거예요. 둘로스. 그때 당시 노예라는 말, 노예.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 그 어떤 기득권도 없고 그 어떤 주권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서신서를 받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교회가 고백해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종은 좀 고사하죠. 종은 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종은 격상했어요. 그 의미가 격상했어요. 우리가 부흥회 한다든지 뭐 헌신예배 뭐 이렇게 강사를 모실 때 아이고 말씀의 종입니다. 뭐 그러니까 종하면 좀 더 아주 좀 고상한 그런 분위기, 이런 뉘앙스가 더해졌는데요. 사실은 뭐예요? 종이라는 건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좀 껄끄럽습니까? 좀 듣기 싫습니까? 거북합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저에게는 아무 선택권도 없고 아무 주관도 없고 주권도 없고 주님이 결정해 주세요. 주님이 결정해 주세요.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 외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주를 빼버리면은 이 땅에 나의 복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최고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최고의 삶의 의미라는 겁니다. 주님만의 나의 최고의 보석이요 최고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면은요, 내 자아가 우글거리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욕망, 내 육체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사신 그분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입술로 우리 삶으로 고백하고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무엇으로 인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다 없어도 욥처럼 다 망해버려도 내 육신도 다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도 나는 누구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하게 새겨지고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영적인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바로 드리고요.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최고의 복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거기에서 멈춰서지 아니하고 무엇을 고백합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영적인 관심은 하늘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다가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에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디에까지 이어져야 됩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연결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비록 볼품 없고 비록 실수가 많고 나약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존재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귀함처럼 하나님의 영광처럼 바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찾으면서 기도하는데 그 삶 가운데 정말 성도들을 품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의 상처를 나의 상처로 여기고 그들의 실수를 내가 더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요. 그들을 함께 위하여 기도하여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도 거짓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다 잘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서는 다 잘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는 인색한다든지, 아주 냉담하다든지, 무관심하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은 바른 신앙 생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찔림으로 다가온다면 이 아침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잘한다고 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만 예배는 내가 가장 잘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내 형제, 내 성도들에게는 막 이렇게 험하게 대한다든지 바르지 못하게 대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은 누구예요? 가장 첫 번째 이웃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이라는 성도들, 내 형제, 내 자매들.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막 말은 그렇게 합니다. 선물도 막 준비해서 엄마 아빠에게 줍니다. 그러나 자녀들끼리 만나기만 하면 물고 뜯고 싸우고 저주를 퍼붓고 욕설을 퍼붓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한다면은 그들이 아무리 엄마를 향하여 아빠를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사랑해요 사랑해요 좋은 것 드리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어요?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부모님을 향한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존경이 뭡니까? 자녀들끼리 우애 깊게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끼리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파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부모를 향한 가장 큰 최고의 사랑이고 존경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성도면 저기 있는 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고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하고 싸우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저주하고요 폭언을 쏟아내고 이러면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면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 눈으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정말 존귀한 자들이구나. 지금 다윗을 따랐던 그 성도들, 그 무리들이 다윗도 지금 도망자의 신세죠. 그들도 아마 다윗처럼 못 먹고 못 입고 헐벗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얼마나 찌질하게 생겼겠어요. 얼마나 못생겼겠습니까? 그런 자들도 다윗이 볼 때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함이 그들 가운데 있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좌우로 보십시오.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요. 야, 존귀한 자가 여기 앉아 계시다니 저는 영광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존귀한 분이 내 옆에 앉아 계시니 영광입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 존귀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탁월하다는 말이에요. 영광스럽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존귀가 이 땅에 그렇게 없어 보이는 그 성도들의 삶, 그 중심 가운데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샘솟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있었고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만 오면은 이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이런 감격스러운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 옆에 그 존귀한 영광스러운 그 성도가 앉아있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놀라세요. 왜 제 마음에만 사이다가 튑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사이다가 튀시죠? 안 튀시나요? 좀 놀라셔야 돼요. 거울을 보시고도 놀라시고 내 배 형제와 자매들을 보시고도 놀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음 받아가는 이 모든 믿음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마시고 더 이상 미워하지 마시고 더 이상 험담하지 마시고 더 이상 상처내지 마시고 내 아픔으로 내 부족함으로 내 죄로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주님의 그 은혜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참아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성도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분명한 영적인 자각이,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된 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가 같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분명한 영적인 자부심, 영적인 자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요. 돈이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병이 들면 좀 어때요? 힘들면 좀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더 힘껏 주님 앞에 주님을 찾으며 영적인 방향성 세우고요. 우리 안에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공동체를 바라보며 함께 일어서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로 인쳐주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또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성도, 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나 되어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